이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0장이죠.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해야 할 밭이 있었는데 땅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끝도 없이 넓습니다. 근데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추수할 때이기에 낫을 들고 걷어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썩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추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자기만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인데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때인데 이거 낫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걷어들이는 너무나 이렇게 넓은 곡식들 추수할 밭이 열려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따로 어떻게 했냐면은 70인을 세워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을 세웠어요. 한 명은 너는 저 동네로 가고 이 밭으로 가서 걷어들여라.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추수해야 할 밭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0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초반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은 10장 17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근데 그 전문의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 70명의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마음이 들냐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수수와의 밭이 널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낫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정말 황금기입니다. 걷어들여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마지막 때다, 엔타임 이런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긴급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수수해야 될 곡식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추수할 밭으로 나아가겠는가? 열방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그런 죽어가는 동네로 가겠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해야 할 밭은 또 큰 의미로는요. 끝도 없는 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밭은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는 가장 큰 밭 영역은 세계 열방에 우주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우주 밖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이 우리가 거저들여야 될 최고의 넓은 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저들일 일꾼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을 세워 보내고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죠.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10장 17절 전에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우리는 왜 못할까요? 저는 왜 이럴까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남도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주님 너무 선하십니다. 아멘. 자,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를 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와,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고하게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침체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쁨으로 사역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항복해서 떠나가던데요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곧 이것입니다. 70인의 제자를 세웠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에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영적인 영역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모르실 수가 없죠. 모든 속에 숨은 것도 아시고 모든 영적인 영역,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뱀과 정갈이 나오잖아요. 이 뱀과 정갈 특징은 무엇입니까? 뱀과 정갈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저는 그거 같은데요. 독이 아닐까요? 뱀과 정갈 보면서 와 너무 귀엽다 하면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과 정갈 딱 이렇게 예수님 비유하신 것은 뱀과 정갈이 무엇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무엇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독처럼 스며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제약의 독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뱀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건사님 계시는데 주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제 친구도 그렇고 주위에 우리 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 구렁텅이로 떨어져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나는 인생에 무난하고 너무 잘 살은 것 같고 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의 끝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탁 발을 탁 내딛었는데 구렁텅인데 거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독에 물려서 독에 물린지도 모르고 독에 물리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스며들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죄의 독에 물려서 그렇게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영에 귀신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 같은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약이라는 독에 감염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사역 보고 하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갔어. 그들이 자유했구나. 그럼 사람들이 얻어지고 부흥이 됐구나. 동네마다 부흥이 됐구나. 이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체는 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적하고 영혼들을 살렸지 않니? 그런데 실체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잡고 있는 귀신들,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전도를 할 때도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손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우리가 담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침체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반드시 담대해집니다. 반드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과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의 우리 손이 우리 가운데 덮고 계시는데 용기를 주시는데 실체는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손과 발이 되는 천사들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침체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막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마치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답 못 하시죠. 그렇죠? 저도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은 자, 병든 자는 치유할 수 있지.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함께 병든 자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옆에 지체를 보고 좀 살려주시지 않을까?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함께 기도하자. 이거는 돼요. 병든 자를 그래 가능하다. 죽은 자? 오, 움츠러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70인들이 이렇게 너무나 기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예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면 반드시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영혼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실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내면에 정말 우리 중심에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어떻습니까? 진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에 진짜 영원한 기쁨이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멸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내가 천국에 속한 자이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고하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겉으로 보는 표면적인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여해 주셨어요. 부여해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상급,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기쁨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내면에 진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시고 미리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체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로도 막 아담도 있기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어떤 계획을 하시는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들 하루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주의 책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어떤 기록되고 뭔가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차원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이럴 때 안 계십니까? 이런 생각할 때 안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기도 크고 이렇게 멋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소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해지죠. 지금 제가 여기 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또 여러분들 여기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 서며 아니면 때로는 또 선교도 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어떤 환경, 내 어떤 성격, 내 어떠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한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항상 속이는 것이 뭔가요? 너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최고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하나 예를 이제 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이슈 아시는 분은 좀 이슈가 되기도 해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어요. 복음주의 목회자예요. 중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명하신 분이죠.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이십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저번 달 5월 19일에 7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1989년에 아내와 3명의 아들, 가족들이 이렇게 개척을 했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뉴욕에서 그 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5천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 이제 뉴욕의 이제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갔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 부흥시켰는데 48개의 도시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주님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세속적인 도시에서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그들은 어떤 극렬한 마음이 있지만은 가장 잘 사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한 투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여기 뭐죠? 갑상선암인데 이제 이거는 건강이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췌장암이 발견되고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끝에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없이 이제 이 안투병을 하면서 한없이 나약하고 약한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에 더 진실되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육체가 쇠하여지고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안투병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연약한 육체를 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너무 고생하는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내 육체는 쇠약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내 영혼 날로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더 기뻐지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비밀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나갔다고 하죠. 너 그거 제정신 아니야. 너 웃고 있네. 너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야. 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새하여질수록, 내가 낫고 낮아질수록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낮은 데로 갈수록 계속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기암 환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부흥이 되었지만 결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때의 그 영화, 그때의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 이랬지. 이때로 내가 1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는구나. 최고의 때를 주시는구나. 이거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육체가 죽어가고 쇠약하지만은 그 예전에 잘 나가던 때와 결탄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소천하기 3일 전쯤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사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어디 있는가? 나의 기쁨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지금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간접 좀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든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든 상관없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 매일 기뻐하는 거 같이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언제나 웃고 있잖아요. 속은 없었어. 주님밖에.
우리가 서로 정말 지체를 사랑해서 서로의 어떤 하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은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말도 안 되게 기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서 부흥을 주실 수도 있고 작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정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못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당면한 모든 환경에 연연하지 않겠죠. 상관하지 않겠죠. 단 한 가지 사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또 기도 또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전해야 된다. 목사나 사역자라면 교회와 양떼를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이러는 가운데 갇힌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일, 교회에 대한 것,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바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이 있지만은 최고의 기쁨.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든 역경과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소망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 한결같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가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자유함이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눌린 자, 갇힌 자들, 그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사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이 소망 앞에 먼저 하나님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넘쳐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전파하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끝내라는 우리가 그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열방의 모든 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어린 양, 그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소망,
하나님 함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내 이름 불려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완전한 예지와 완전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아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죄악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어떠함에 매이며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